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거죠.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얻은 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무엘하 3장 6절로부터 21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3장 22절부터 39절까지로 아브넬의 죽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가운데서 첫 번째 해당하는 이 부분은 다윗의 이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사울 가문의 쇠퇴입니다. 쇠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2장 3장 1절에 이제 이것에 대한 언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고 다윗은 강하여 가고 반면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장은 사울의 죽음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은 사울 사후의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3장은 이제 사울의 패망, 사울 가문의 패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은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 낳은 다윗의 5 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 6이죠. 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 이야기는 역대상 3장 1절에서 4절 사이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6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9, 총 15명 이상의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6명은 헤브론에서 얻었고, 그걸 순서대로 기록하면 암논이 낳고, 그 다음에 길르압, 그 다음에 압살롬, 그 다음에 아도니아, 그 다음에 5번째가 스바디아, 그리고 6번째가 이드르암. 이렇게 전부 6명입니다. 그런데 6 아들의 어머니가 다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6 아들은 어쩌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후에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생각에 의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략 결혼에 의한 그 후손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들은 나중에 다윗 왕조의 중요한 문제거리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먼저 왕이 되려고 시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암논은 또 우리가 다말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그래서 그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의 갈등 관계 그런 것을 야기시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골칫거리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 이 여인은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믿을 만한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형제는 노암 은혜롭다, 자비롭다 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명 이름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사갈 지파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평야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헤브론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지역인데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3장 2절에서는 헤브론에서 낳은 첫째 아들 맏아들 암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헤브론이 바로 이 부분이 헤브론이 되겠고요. 헤브론 남쪽에 보면 여기에 갈멜이 있고 그 사이에 아마도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가 있을 텐데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헤브론 남쪽 지역에 있는 지역의 여인과 정략 결혼을 맺은 거죠. 그래서 나온 아들들이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암논과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아들 길르압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면 둘째는 길르압이다. 이 길르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갈멜 갈멜 지역에 있던 아비가일의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 길르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길르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그리고 킬은 완전한 아버지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압이 역대상의 3장 1절에서는요 다니엘로 기록되어 있어요. 6명의 이름 가운데 역대상 3장에 나와 있는 것과 사무엘하 3장과의 차이가 딱 하나, 6명은 똑같고 나머지는 똑같은데 둘째 이름 길르압이 역대상 3장에서는 다니엘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가 이제 압살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다. 이 그술이라고 하는 왕궁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북동쪽 북서가 아니라 북동쪽입니다. 그래서 이 그술의 이 달메와 정략 결혼을 맺은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그술 지역은 이스보셋의 본거지였던 마하나임과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마카나임에 있는 이스보셋을 아마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달메의 딸이었던 마가에서 난 아들이 압살롬이고, 압살롬이 그 이 암논 다말 사건에서 암논을 죽인 후에 압살롬이 그슬 왕의 그슬로 가서 피해 있다 돌아오는 것은 원래 자기 어머니의 고향으로 갔다가 피신해 있다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넷째가 아도니아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은 핫깃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은 나의 주는 여호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 즉위하기 직전에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네 번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성경에서 왕자에 오르는 사람들이 꼭 장자만이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일곱째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은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 가운데, 다윗의 아들 가운데 넷째예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이 넷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왕권 경쟁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헤브론 출신과 예루살렘 출신의 어떤 갈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윗이 헤브론에서 7과 2분의 1,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4년을 통치해서 그런데 헤브론에서 그 아들이 되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아들이 되었던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 그래서 총 헤브론에서 6명,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9명, 총 15명 이상이 다윗의 아들이 들어가는데, 솔로몬과 아도니아는 넷째끼리 왕권 경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장자만이 왕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일곱째도 왕이 되고 네 번째도 왕이 되는 일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그 사사기에서도 보게 되면 사사 가운데 드보라가 네 번째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도 네 번째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넷째가 왕이 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할 때 많이 배치되어지는 그런 순서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아들의 이름은 스바디아고 아비달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달이라고 하는 말은 아비, 나의 아버지는 딸, 이거는 뭐냐면 탈, 즉 이슬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아들 5절에 이드람이 여섯 번째 아들인데, 이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즉 앞에서 2절, 3절, 4절, 5절은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글라라고 하는 말은 젊은 소라고 뜻이죠. 그리고 이드람은 부족의 신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2절로부터 5절에 나와 있는 헤브론의 여섯 아들은 각각 그 지역에 있는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초기 다윗 왕조를 공고히 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헤브론 출신들은 전부 다 정략 결혼에 의한 것이라면 사람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아들들이고, 이들이 나중에 왕권을 계승할 수가 없어요. 왕권의 계승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섯 아들 중에서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런 사람들은 다윗 왕조의 문제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3장 6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9절 끝까지가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 가문의 몰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큰 그림 가운데에서 3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아브넬, 즉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배반, 이걸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2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그 아브넬의 죽음. 그래서 결국은 사울 가문의 몰락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3장 6절부터 39절까지는 사울 왕조 내에서의 어떤 내분에 대해서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 말의 베이트란 뜻이에요. 이 베이트는 집이란 뜻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왕조, 다이너스티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울 왕조, 다윗 왕조로 번역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직업은 군대 장관이죠. 그러니까 왕국의 초기 시대, 그리고 또 세력을 확장하고 또 팽창 정책을 사용할 때에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그가 세력을 얻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얻었다. 그리고 이 아브넬과 대응하는 유다 왕국, 즉 다윗 쪽에는 요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대 장관들이 왕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권세를 잡아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 7절에 사울의 첩 리스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즉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의 부인이나 첩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왕권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그 아브넬이 리스바와 통관한 것은 뭐냐면 일종의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왕권을 요구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에 대해서 어찌하여 통관했냐고 이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절의 내용은 아브넬이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졌는가, 왕권을 요구할 정도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1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사울과 리스바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무비보셋과 알몬이에요. 알몬이 무비보셋이에요. 이것이 사마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첩인 리스바와 통관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은요, 우리가 이 압살롬도 다윗의 첩들과 백주대낮의 옥상에서 통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다 같은 그런 맥락의 이야기고, 단순히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반란과도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스바라고 하는 말은 타는 숯불이란 뜻이고요. 아야는 솔개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창피한 사람,
또는 man of shame 이런 거고요. 압네르란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빛이다 이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넬이 8절에서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죠. 그리고 이스보셋은 왕이에요. 왕이 신하를 질책하는데 그가 매우 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그러면서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리스바에 관한 리스바와 통관한 것에 대한 허물을 책임을 자기에게 묻는다라고 그렇게 분내하는데 그 8절의 의미를 보게 되면 그 내가 사울의 집과 그 형제를 내가 구원해 주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거늘 그 정도 가지고 뭘 나한테 책임을 묻냐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 지금 사무엘 상하 3장 8절에서 개가 사용돼 있어. 근데 여기서의 개는 애완동물로서의 개라기보다는 거리의 청소부 정도로 여겨지는 아주 비하하는 그런 듯한 발언으로서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자, 지금 이 아브넬의 말은 반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되어지게끔 내가 돕겠다는 거예요. 그 맹세의 내용은 이제 이 뒤에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이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 그의 왕위를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모든 통치권을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긴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에게 옮겨서 단부터 부엘셰바 즉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반란이죠. 그러니까 1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했다.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고 이스보셋은 그냥 나약한 왕이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는 대로 휘둘려가는 그런 모습이 11절까지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브넬이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내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는 내가 당신을 돕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쪽의 북쪽에 7과 2분의 1 지파죠. 왜 7과 2분의 1이냐면 2와 2분의 1은 요단 동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지파. 그다음에 남쪽에 유다와 시몬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13절에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요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너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냥 뭐냐면 나를 도와서는 다윗의 요구는 내가 너의 도움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이 전체 이스라엘을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원하는 건 미갈이냐. 지금 미갈은 3상 25장 44절에 의하면 라이스의 아들 발디의 아내가 됐어요. 그런데 이 미갈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미갈에 대해서 소유권한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즉 뭐냐면 상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 미갈을 이 발디에게 이렇게 시집을 보내는 것.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걸 돌려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 우리가 발디엘은 여기서는 발디엘, 그죠? 발디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플라트엘이죠. 엘은 하나님, 팔라트 이거는 구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빼앗아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6절에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여기서 그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은요 감람산이죠. 감람산 북동쪽입니다. 북동쪽에 있는 소위 라스에트 트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감람산 북동쪽까지 왔다 예루살렘 근처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까지 따라왔는데 아브넬이 돌아가라 그래서 쫓아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7절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과거에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고 하는 의견을 피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넬이 이제 그대로 하라 허락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은 자기의 이 반란, 정치적으로 반란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왕으로 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 즉 뭐냐면 베냐민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 즉 동의한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의견을 모아서 헤브론으로 가는 거죠. 이 헤브론은 다윗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갔다.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브넬이 20명의 부하와 함께 헤브론에 간 건 이건 일종의 투항하는 거죠. 그래서 그 투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환영 만찬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21절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약속한 건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내 주 왕의 앞에 이스라엘 무리를 왕 앞에 모아서 언약을 맺게 하고, 즉 이 언약은 뭐냐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언약. 그래서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아브넬을 그냥 편안히 보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장 6절부터 21절에 아브넬이 사울 왕조의 군대 장관으로서 정권을 이관할 정도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장로들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중지를 모아서 이제 다윗에게 가서 이제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사울 왕조가 자연스럽게 붕괴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29절에는 이런 아브넬의 죽음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살려줬지만 그러나 이 아브넬의 악감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요압이에요. 요압이 자기의 동생 아히엘의 죽음, 그것에 대한 복수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넬을 이제 처형하는 이야기가 22절부터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신복들과 요압이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뭐냐면 헤브론에 이 요압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누가 들어오냐면 이때 아브넬이 들어오죠. 그다음에 거꾸로 요압이 헤브론에 들어오니까 헤브론에서 아브넬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2절까지는 두 사람을 만나지 않게 동선이 겹치지 않게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의 이 분노를 자극하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역시 왕에게 나아가. 왕은 다윗이에요. 어찌하심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군주제 시대 때에도 군대 장관들은 왕의 한 정책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대드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는 겁니다.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즉 내 원수 갚는 거는 생각하지도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섭섭한 듯한 말을 24절에서 요압이 심지어 다윗에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또 이스보셋에게 못할 말을 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요압이 얘기해요.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곳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요압은 지금 역할이 뭐냐면 다윗과 아브넬을 이간질하는 거죠. 그가 정탐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넬을 그냥 살려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 모르게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잡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이다. 즉 복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의 복수를 감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이런 겁니다. 즉 우리가 구약 성서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성벽이 있고요. 그 성벽에 이제 문이 있는데 문은 가장 약해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과 문 사이에 방을 만들어요. 이걸 챔버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처럼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걸 four chamber gates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여기에 다섯, 여섯 해서 이게 더 많은 여섯 개의 방, six chambers gate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 밖에서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데리고 성문 안으로 이 성문 안 여기죠. 그래서 이 방 중에 어디에 데리고 와서 그를 찔러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안은 지금 1, 2, 3, 4 중에 어느 곳에서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에 그 죄가 어디 있느냐?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돌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즉 아브넬의 죽음의 책임은 요압과 그 가문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저주예요. 이 저주는 뭐냐면 억울한 즉 피를 흘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백탁병,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은 자, 양식이 떨어진 자.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이 겪는 이들이 요압의 집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다윗 편에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억울한 그 피를 흘리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30절에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기브온 전쟁에서 요압과 아비새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유를 설명하는 피해 복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죽으니까 31절부터 39절에서는 장례를 치러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31절에서 39절은 고대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슬픔의 표시, 그다음에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서 32절에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의 살해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조가를 부르는 거고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과
같은가? 그리고 34절에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어디 손이 걸박되지도 않고 발이 착고에 묶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불의한 자식의 앞에서 엎드러졌느냐라고 슬퍼하는 겁니다. 36절에 서경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그래서 35절에서는 슬퍼할 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고대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앞에 사무엘하 1장 12절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도 다윗이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5절에서도 조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되게 애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기뻐했다. 그리고 37절에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았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슬픔에 애가를 짓고 이런 의식을 하는 것은 무죄함을 드러내 보이는 방식 가운데 하나였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사자 죽은 자를 높이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자, 39절에서는 다윗이 수르의 아들 요압 군대장관 제어하기 너무 힘들어요. 요압과 아비새, 아사엘 이 셋 그 중에 아사엘이 죽었고 요압과 아비새가 이제 아브넬을 죽인 거. 그런데 다윗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도 내가 수르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 즉 요압과 아비새를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하 3장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사울 왕조의 몰락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국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3장의 이야기고, 사울 왕조의 멸망은 군장관인 아브넬의 배반, 그것에 의해서 이제 다윗에게 투항함으로 인해서 사울 왕조는 종말을 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